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 중에서 찬도교야 우파니샤드라는 방대한 우파니샤드가 있는데요. 이 우파니샤드의 6장에는 우파니샤드의 대표적인 철학자 우달라카 아루니가 등장하고요. 6장은 철학자 아버지가 타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슈베타 게뚜의 공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보죠. 얘야, 슈베타 게뚜야, 이제 너는 이렇듯이 자만해 있고 식자라고 생각하며 잘난 체하고 있구나. 듣지 못한 것을 듣게끔 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끔 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그러한 대치 규칙을 여쭌 적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묻는 것은 대치 규칙인데요. 알지 못한 것을 알게끔 해주는 신비한 대치 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대치 규칙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동치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대치 규칙을 스승님으로부터 배웠느냐고 아버지가 묻자 아들은 배우지 않았다고 답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 주죠. 얘야, 마치 하나의 찰흙덩이를 아는 것을 통해 찰흙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찰흙의 변형이란 언어에 근거하고 있으며 명칭 자체이고 오직 찰흙이라는 것만이 실제란다. 바로 여기에 대치 규칙이 숨어 있어요. 세상에는 찰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매우 많잖아요. 찰흙으로 이루어진 항아리, 접시, 물병, 단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명칭이나 언어에 지나지 않고 오직 찰흙만이 정말로 존재하는 실제라는 것이죠. 요컨대 찰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찰흙 그 자체로 대치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찰흙 그 자체라는 것 하나만 알면 찰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알게끔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철학의 주요한 주제인 일자와 다자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우파니샤드는 세상의 모든 다자가 그 진료인인 일자로 대치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 일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대자아이죠. 자연에 대해 그 위대성을 참작하여 대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듯이 자아의 위대성을 참작하여 대자아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 우파니샤드의 핵심 가르침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라는 것은 육체 속에 갇혀있는 유한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자아는 영원히 지속하고 불변하는 대자아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찬도교 우파니샤드 6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대자아를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죠. 예를 들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화과 열매를 쪼개도록 한 다음 그 열매의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끔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미세한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가 저 거대한 무화과 나무로 자랐다고 알려주죠. 또 예를 들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금을 물에 녹이고 소금을 찾아보라고 하죠. 아들은 소금물에서 손으로 소금을 찾지 못하지만 소금물을 마셔봄으로써 물속에 어디든 소금이 널리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어떤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 대자아라는 가르침인데요.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9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버지가 거듭 결론으로 제시하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아요. 그렇게 그 미세한 것, 이 모든 것은 그 미세한 것을 본질로 삼는다.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트만이다. 슈베타 게뚜여, 그것이 너 자신이다. 이 선언은 인도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아들에게 너 자신이 위대한 대자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대자아는 마음이고 의식이에요. 마음이나 의식이 아주 미세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끔 하는 실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자아가 너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너는 신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사실 대자에 대한 가르침은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유일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힌두교에 관한 저 유명한 묘사가 어울리는데요. 바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묘사예요. 인간과 자아에 관해 다양한 가르침들이 등장하지만 하나의 통일적인 가르침도 있는 듯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통일적인 가르침이 바로 대자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이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우파니샤드가 물리적인 제의나 제사보다는 심리적인 자아에 대한 지식으로 관심을 전환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죠.
비유컨대 우파니샤드는 물리학을 마음의 심리학으로 바꾼 셈이에요. 제의를 지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지식을 통해 불멸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더 크고 비용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파니샤드의 대자아는 자아의 심리학이 낳은 최종 결과물이에요. 자아의 심리학이 최절정에 이른 가르침은 버마이려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아직도 우파니샤드의 최고 가르침은 버마이려라고 알려져 있어요. 버마이려란 우주의 절대적인 실제나 절대적인 원리가 인간 안의 참된 자아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가르침인데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바깥에서 진리를 구할 필요 없이 나의 내면에서 진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의 참된 자아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자 무한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전체성으로서의 의식이에요. 명상 체험을 한번 떠올려 보거나 상상해 보아요. 명상에 깊어지는 것은 집중이 커지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대상에 대해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대상도 사라지고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도 사라지죠. 마지막에는 단 하나의 순수한 의식만이 이 세상을 채우는 것과 같게 되죠.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통짜의 의식만이 존재하고 텅 빈 것과 같은 의식만이 존재하는 경지예요. 불교의 유심이나 일심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나 의식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대자아에 대한 체험이자 버마이려의 체험이죠. 물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버마이려의 체험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지 의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흔히 우파니샤드의 수많은 성자들이 그것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분명 체험한 것이 맞기는 맞아요. 체험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힘든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체험은 후대 인도 철학의 실천론이나 수행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지만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다만 깨달음의 상호 주관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주관적인 체험을 했지만 공통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객관적으로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체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체험을 중시하는 인도 철학은 무척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죠. 우파니샤드의 대자아에 대한 체험은 현대에도 종종 재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라마나 마하리시와 같은 성자가 그 신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컨대 우파니샤드는 여러 곳에서 세상의 삼라만상이 대자아를 그 본질로 삼는다고 가르치는데요. 오직 본질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위대한 의식인 대자아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의 안에는 대자아가 내부의 지배자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의식 그 자체인 대자아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아를 한 개인의 심신복합체에 한정하지 않고 삼라만상으로 확장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소우주의 자아를 대우주의 자아로 격상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파니샤드의 대자아는 대자연처럼 모든 것을 품지만 대자연과는 달리 순전히 심리적인 의식이에요. 인간의 의식에 이렇게 신과 같은 위상을 부여하는 사고방식은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파니샤드가 인류에게 남긴 이러한 유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파니샤드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라 이 세상에는 나쁜 세상과 좋은 세상이라는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나쁜 세상은 강의 이쪽인 고통의 차안이고 좋은 세상은 강의 저쪽인 고통 없는 피안이에요. 인간은 고해의 강을 건너 절대적인 행복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우파니샤드는 인간을 속박하는 다양한 것들도 제시하는데요. 그 속박들로는 죄악, 고통, 육체, 사멸성, 시간, 재생의 순환, 재의의 강제성 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속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표일 테니 삶의 목표도 꽤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모든 속박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것은 속박을 낳는 욕망, 두려움 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대자아이자 지고선인 아트만을 체험하는 경우에 가능할 거예요. 속박의 세상에서 속박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파니샤드에 깔린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 지점에서 우파니샤드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가르치죠.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살이가 바뀐다라는 사고방식인 셈이에요. 불교의 사고방식과 흡사한 사고방식이 우파니샤드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나의 대자라면 그 대자의 영역 속에서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겠죠. 예컨대 참독의 우파니샤드 8장에는 대자를 알면 모든 욕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신의 대표와 악마의 대표가 대자를 알기 위한 여정에 돌입하는 에피소드도 있죠. 물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인간의 전 존재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가능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속박에서 해방으로 나아가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마음의 탈바꿈을 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 수행론을 낳게 되죠. 한 개인이 마음과 관련된 수행을 통해 나쁜 세상을 벗어나고 좋은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파니샤드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세상은 사람이 현재의 삶을 사는 세상이고 저 세상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과 결부된 곳이고 저 세상은 최고의 환희와 결부된 곳이에요. 흔히 이원론적 세계관이 현재의 삶을 평가절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파니샤드도 피안의 저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평가절하하는 편이죠. 우파니샤드의 핵심 과제가 사후세계의 안정성 확보 또는 사후세계의 존재성 획득이라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파니샤드도 점점 바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과 같은 이상적인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상이한 두 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이라는 통찰인 셈이죠. 하나의 세상이 무지와 오염에 따라 속박의 이 세상이 되기도 하고 지혜와 청정에 따라 해방의 저 세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 세상은 저 멀리 천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것은 바라보는 자의 시선에 달려있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고방식이에요. 찬도교 우파니샤드에서는 대자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대승불교와 거의 다르지 않는 접근법이에요. 이 경우에도 현재의 세상은 무지와 오염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세상에 대한 평가절하가 반드시 나쁜 면만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속박으로 가득하다면 속박이 없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절하해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할 테니까요. 우파니샤드의 더 나은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세상이기도 해요. 이 중에서 심리적인 세상을 더 주목해야 하겠죠. 이 심리적인 세상은 안전한 휴식처와 같은 곳이거나 성스러운 힘이 있는 신성한 곳이거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곳이거나 구원론적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심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적인 세상은 마음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영역이 명상을 통해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우파니샤드는 수많은 명상을 제시하는 문헌이기도 한데요. 우파니샤드의 명상은 우파사나라고 불리고 A를 B로 계속 명상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죠. 예를 들어 아트만을 자신의 세상으로 계속 명상해야 한다. 인식을 브라만으로 계속 명상하리라 와 같은 형식이에요. A를 B로 계속 명상하면 결국 A가 B로 변하는데 심리적으로나마 그 B와 관련된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생각하는 바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마음먹는 바대로 뭐든 이루어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우파니샤드의 마음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브랴다라냐카 우파니샤드 2.1.18에서는 그가 꿈에서 어디를 돌아다니든 그곳은 실로 그의 세상들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해요. 꿈에서 어디든 돌아다니고 그곳을 자신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겠죠. 현실에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꿈속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부자의 세상을 만들고 부자와 같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그런 세상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부자의 세상이 나의 세상이라고 계속 명상을 하면 부자의 세상이 나의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로부터 적어도 마음으로는 정말 부자인 듯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파니샤드가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는 않아요. 마음이 창조하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마음이 창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상이에요. 고통이나 슬픔이 사라지는 세상,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지키는 세상, 자기만의 행복이 있는 세상 등과 같은 세상을 마음이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파니샤드는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살이가 바뀐다는 가르침을 꾸준히 제시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위상을 부여하는 사고방식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리 흔하지 않겠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크게 설득력이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몇 번쯤은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겠죠.